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신비다. 신앙은 미스테리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신비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성,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힘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불가항력적이다. 나의 의지나 노력,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힘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비현실적이다. 무지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착각 또는 환상 또는 미신적인 것들이다. 그런 뜻일까요? 저는 신앙은 신비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보기에 신앙은 인간 내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찾거나 내가 발견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부터가 우리 바깥에 있는, 즉 현상계가 아닌 초월계에 있는 어떤 세계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현상들이 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렇게 내 속에 나타나서 내 속에 있지 않은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씨앗을 틔워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걸 잘 가꾸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그 어떤 다른 세계, 초월적인 곳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아니라, 자연의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어디론가부터 온 선물이다. 그것이 내게로 와졌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와졌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선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야말로 우리 바깥에 계시는 존재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앙을 신비로 이해하면서 헤아릴 수 없다든지 불가항력적이라든지 또는 좀 비판적으로 비현실적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든지 어쨌든 좋습니다. 신앙이 신비다라는 말은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우를 보아도 신앙이 신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앞쪽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16절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해석이 쉬울 것 같지만 대단히 복잡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들이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보면 알겠습니까? 모른다면 낭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가? 이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전의 예수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즉 부활체,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못 알아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 그들의 선생님이셨을 때의 몸과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존재의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런 아주 중요한 논쟁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이 김 권사님 이렇게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 권사님 아니야. 제가 부활하신 권사님을 보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반일 줄로 압니다. 저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둘 다 맞거든요. 둘 다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한 몸이 권사님이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이거는 현실이 그대로 부활 세계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연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도 키가 조그만하네. 안 컸네 안 컸어. 인간이 이 땅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온갖 한정적인 모습, 한계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혀 못 알아보게 새로운 몸으로, 그러면 권사님이 와서 변목사 나야 나 정권사야.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을 때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실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했던 신앙생활,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 행위가 저쪽 나라에서 심판받을 건덕지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돼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나이가 그 이후에 재판을 받거나 상을 받을 때 나와 동일 인물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 이게 참 매우 어려운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부활은 현상계의 연속선상에 있느냐 불연속상에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을 그들이 못 알아본 건 예수님이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같이 모셨던, 가까이 모시고 사랑하였던 제자들과 여인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럴 만한 면이 보이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한순간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죠. 이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러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고 축사를 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네 하고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이게 자연인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연적인 상태의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전에 예수님과
다른 형체가 되셨나 보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했다가 떡을 나눠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네 이렇게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못 알아볼 때는 뭐고 알아볼 때는 뭐냐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체가 됐다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또 돌아가셨나? 제자들이 못 알아볼 때는 부활하시고 다른 모습으로 계셨다가 제자들이 못 알아보니까 떡을 떼주면서 옛날 모습으로 싹 가셨다. 주님이네. 그러니까 다시 또 부활체가 돼갖고 어디로 사라지셨나? 이런 숙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실 때 마리아하고 불렀어요. 돌아볼 때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랍비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만지려고 그래요. 안으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부활체가 마리아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또 옛날의 몸으로 돌아갔다가 또 마리아가 껴안으려고 하니까 다시 부활체로 돌아갔다가 이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마리아라고 불러주시거나 빵을 나눠주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모르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냐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그런 몸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가 또 금방 전부 알아볼 수 있게 됐다가 또 못 알아보게 됐다가 그런 것이 부활체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충격을 너무 받아서 그렇다. 충격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그토록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죽을 수가 있지? 저 무지 목매한 자들에게 천사천군을 불러서 이들을 무찌르고 물리치시고 심지어는 로마 군대까지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무력하게 허무하게 죽으시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죽음도 허무한데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돌보려고 갔더니 시신이 없어졌어. 무덤은 열려있고 비어있었어. 이거 역시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제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충격 때문에 사람이 왜 충격을 받으면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도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해가 돼. 그게 순간적이었으니까. 너무 슬프게 울면서 시체까지 없어진 걸 보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돌아봤는데 예수님인가 하니까 그러다가 낯익은 목소리 마리아야 이러고 선생님 목소리 그러고 보니 선생님이야. 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냐 말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몇 리 떨어진 거리라고? 약 25리에서 30리. 정확하게는 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자, 여러분 한 30km를 여러분이 걸어가면 10분 만에 가요? 1시간 만에 가요? 2시간 만에 가요? 이들이 갈 때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벌써 해가 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30리 여러분의 걸음으로 걸으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몇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죠? 몇 시간은 걸려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가 저희 집에서 30리 떨어진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통학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 같은 데는 그 버스비를 친구들과 깎아 사 먹고 걸어와요. 걸어오면
토요일인데도 집에 오면 평소에 올 때만큼 늦어.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 자,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근심 어린 이야기를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로 그러 하니까,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무슨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런 참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일과 더 힘든 일은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지? 에? 차라리 시체를 누가 어디 감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의 글, 즉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샅샅이 풀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겠어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며 그가 죽었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뭐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음성 하나 듣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더구나 이 두 제자도 이름이 남아있는 제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70제자 중에 들어가는 제자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몇 시간을 걸어오면서 듣고 들었는데도 누구세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에? 이게 과연 충격 때문이냐고 말이에요. 충격 때문에 잠깐 못 알아보다가 낯익은 목소리로 마리아야 부르니까 깜짝 놀래갖고 다시 알아봤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3시간이나 11km나 걸으면서 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얘기를 다 듣고도 못 알아봤다. 이게 과연 충격 때문에 가능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못 알아본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본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자연계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체를 전부 말려서 미라로 만들어 뒀습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여러분, 혹시 그 중에 단 한 왕이라도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고, 그런 마음의 꿈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옆에 계셔도, 부활이 옆에 있어도 그 부활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참 우리 주님 되게 닮았는데,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가 죽는 거 봤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봤는데, 주님이 살아서 옆에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있었다,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를 대면하고도 그들이 알아챌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중에 해석이 이렇게 쉽지 않은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31절,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도대체 눈이 가려졌다, 눈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이 가려졌다는 말이 무슨 눈이 가려졌다는 말입니까? 눈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눈이 열렸다라는 말입니까? 먼저 이거 문법적으로 살펴볼 게 있는데, 눈이 가려졌다, 눈이 열렸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 내가 눈을 감았다가 아니라 나 아닌 어떤 바깥의 작용에 의해서 눈이 감겨졌다가 떠졌다라는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닌 그 어떤 다른 현상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다가 눈이 다시 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 바깥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못 봤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살펴본 결과,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그들의 힘이 아닌 어떤 다른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눈이 열려져서, 아, 주님이시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눈이 가려졌다, 눈이 열려졌다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옆에 두고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이 내 옆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게 내게 되지를 않아. 왜? 눈이 가려졌어. 그런가 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언가에서 내 눈이 열릴 때 부활이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뭘까요? 이 눈을 여러분은 어떤 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육안, 우리 신체 기관의 하나인 이 눈이 가려졌다가 뜨여졌다가 무슨 백내장이 됐다가 떠졌다가 그런 뜻이 아닌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의 눈, 흔히 우리가 해안이라고 말을 하죠. 지혜의 눈, 무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여 캄캄하던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뜨게 되는 눈, 해안,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알아볼 수 있는 깨달음, 부활이라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도달할 수 있는 지성, 이런 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영안이 가려졌다가 영안이 떠졌다. 아마 여러분 귀에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뜻이지요. 영적인 눈, 영안이 가려졌다가 영적인 눈이 떠졌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많이 아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영안이 도대체 뭡니까? 영안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 뒤에 달렸습니까? 앞에 달렸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상계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현상계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소위 이 인간 세계가 아닌 인간 세계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사람들은 흔히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 가진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아주 뛰어난 무당이 그런 눈을 가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뒤에 귀신 붙은 게 보여. 뭐로 봤는데? 영안으로 봤대. 에?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뭐까지 봅니까? 어이, 당신 아버지 무덤에 물이 꼈어. 지금 영혼이 아주 떨고 있어. 그거 이장해갖고 따뜻한 데 묻어줘야 돼. 그것 때문에 아픈겨. 뭘 봤다는 얘기예요? 이 저형계 너머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귀신을 보는 거잖아요. 귀신을 보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예? 득도를 하신 스님이 보인대요.
그런 특별한 능력, 그게 없다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떡을 나눠주자마자 갑자기 그들이 신통력을 받아서 안 보이던 게 막 보인다. 보여. 큰일 났어, 권사님. 이제 큰일 났어. 뒤에 다 보여, 내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뭘 하러 갑니까? 예언 받으러 갑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앞으로 얘는 뭐가 될게요? 이런 거 말이죠. 이게 영화 맞습니까? 저는 말이죠,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능력을 갖춘 분이 있다는 소문도 들어봤지만, 목사님에게만 이런 얘기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무당, 아주 유명한 스님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왕왕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같이 모여. 구름대같이. 왜? 뭐가 궁금해서? 나의 저 세상이 어떨까 궁금해. 혹은 내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아이고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저께도 누군가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나? 사람은 살으나 죽으나 사람이에요. 죽은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어쩌고 그래갖고 보니까 돈을 자그마치 1억을 들여서 구슬한 사람이 있더라고. 1억을. 그랬더니 그거 보통이래. 아주 조금 용한 무당한테 구슬하려면 500, 1000, 2000 이건 보통이래. 기가 막히게 흉내를 내는데 자기 죽은 아버지 목소리 같은 거. 아이고 좋아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맞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그게 영안이 맞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 세상에 있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부활을 못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런 날 신비한 능력 안 주셔서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사람 또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없거든요. 그러면 배 목사야, 너는 이 눈이 가려지고 눈이 열려졌다라는 말에 이 눈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런 궁금이 드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이, 믿을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었다가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절도,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의 눈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무속인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저 세상을 볼 수 있거나 이런 인간이 볼 수 없는 특별한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의 눈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제가 잘 가는 제 친구 집 근처에 그 도당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옛날 사람들 이렇게 막 빌고 이렇게 음식도 던지고 하고 또 빌고 가고 하던 도당 옆에 무슨 암이라고 하는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집. 아주 그 무당이 아주 그 신통력이 있는지 아주 그게 굿을 잘해요. 어떤 데는 돼지를 통으로 잡아놓고 이 돼지 머리만 놓고 굿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돼지를, 통돼지를 놓고 굿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다니면서 궁금해. 가끔 그 무당이 일 없을 때 바깥에 평상에 나와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어느 사람 쳐다보거든요. 내가 일부러 쳐다봐.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아나 모르나? 그랬더니 평소에는 안 보인대. 그 언제 보이느냐? 신이 내려야 보인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신 또는 신접, 접신할 때만 보인대. 그러지 않으면 안 보인대. 그 평소에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대. 제가 자세히 보니까 평소에 보통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고 보통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물론 이 세상에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말은 바로 강신, 접신, 신접하여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가 닫혔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면벽수도해서 득도를 하여 개안, 눈이 열려서 천지의 이치가 보이고 개벽천하가 보이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이 맨눈, 육안도 아니고 또 이성적인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해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믿음의 눈은 언제 닫히고 언제 열리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눈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눈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1차적인 단계가 그들의 내부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부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뜨거워지는 어떤 경험, 뭔가 평소에 내 속에 있는 기운이 아닌 것 같은 기운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저는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든지 그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믿음의 눈이 감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믿음에 관한 구절인 로마서와 일치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는 거예요. 면벽수도 아니고 접신 아니고 강신 아니고 득도 아니고 깊이 연구하고 하여 얻어 깨달음 아니고 뭐로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누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종합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제가 이제는 기독교 안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무속인이라든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 안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믿음은 철야기도 함으로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어느 쪽입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믿음은 헌신함으로 생긴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생긴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다른 종교의 수행과 같은 것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100일 기도, 40일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무슨 또 월삭 기도,
이게 다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 행위입니다. 이런 걸 통해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열린다? 믿음이 열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들며 날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양식의 꼴이 얻게 되고 우리 속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리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뭔가가 움직이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좀 앞부분을 조금 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고 하셨다. 여자들은 8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비로소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인들이 예수가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 언제였느냐? 이 천사가 하는 말대로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 것은 말씀을 들음과 말씀을 기억함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말씀을 회상하는 것만으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무덤, 그 부활을 믿게 되고 나가서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만으로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과 여러 시간 걸으면서 예수님이 다시금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어디에서? 길에서. 그들과 걸으면서. 그러더니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 마음에 무언가 움직임이, 뜨거워짐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즉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31절. 그제서야 아니요. 이 32절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풀이하다라고 쓴 이 단어가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을 열어주실 때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 앞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 단어와 성경을 풀이하여 주셨다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 열다라는 뜻, 연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노이고, 연다라는 글자예요. 열렸다라는 글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열려야 믿음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려야 믿음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회상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 말씀을 하고 다시 깨닫게도 돼도 말씀이 열릴 때 뭐가 열린다? 부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부활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어주신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고? 기독교의 부활이 내 옆에 있어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초월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지성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회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아하 할 때에 주님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목도하게 되는 그런 부활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그 이유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마칩니다. 말씀이 열릴 때 뭐가 열린다? 믿음이 열린다. 말씀이 열릴 때 비로소 부활이 열린다. 말씀이 열릴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말씀에 흠뻑 잠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주님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보고 주님을 보게 된 것, 저희들 속에도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